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네. 뭐 그런 뜻의 제목은 아니지만 저희가 한 번 더 인사할 때 새벽에 일어나서 헤브론 경건훈련 함께 가자는 마음으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아멘이시죠? 뭐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상황이 특별히 되지 않는 한 이미 새벽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면서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또 이제 가룟 유다에게 팔리시기 전 그 사이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내용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어제 국목사님께서 이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2장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제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또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5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빨리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는 가운데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베드로는 나는 주와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간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 제자들을 데리고 이 감람산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기도하러 가고 계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로 모든 제자들과 함께 가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부르셔서 함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무 괴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너희들이 나와 함께 기도해 주지 않겠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러면서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실까요?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니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제 헤브론 경건훈련 설교 제목도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였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 근신하고 깨어 있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깨어 있으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끝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는데 그때를 준비하지 못하면 시험에 들어서 그때를 대비할 수 없게 되는 결과에 빠지기에 예수님께서는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까? 우리 원수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빠뜨려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깨어 기도합시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힘드시지만 새벽에 일어나셔서 헤브론 경건 훈련도 나오시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까? 뭐 깊게 생각할 것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만약에 적들이 언제 어떻게 쳐들어올지를 우리가 미리 안다면 그래도 많이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모르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에서 하는 게 무엇입니까? 24시간 돌아가면서 보초를 씁니다. 언제 어떻게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쉬지 않고 경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 원수 마귀가 우리를 언제 어떻게 넘어뜨리려 할지 우리는 미처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빈틈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듯 우리도 습관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제자들은 끝까지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불러서 기도할 것을 부탁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사실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신데 마음이 심히 괴로우시고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특별히 부탁하십니다. 우리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일이 우리의 흠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그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시고 좀 떨어져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지금 예수님은 사실 생사의 기로 앞에 있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의 죽을 병 소식만 들어도 크게 교통사고가 나서 이멀전시에 들어간다거나 암이 정말 말기에 다다라서 정말 생사를 오가는 상황이라고 기도 제목을 부탁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간절히 저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정말 그런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 앞에서 고통스러워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도 쿨쿨 잠만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답답했는지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해 줄 수 없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다시금 또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원하는 마음, 그 원함이 없으면 사실 그거 하지 않을 것입니다. 뭐 지금도 세계에서 몇 초에 한 명씩 사망자가 나오는데, 특별히 뭐 아프리카에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해도 그것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크게 느껴지지 않으면 그냥 그렇지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그런 기도에 간절함을 갖지 못하게 되는 모습이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다라면, 원함이 없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기도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실력이 없다면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나눌 수 없는 그런 아픔들,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괴로운 우리 가정의 문제들, 누구나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랄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죠? 우리에게 그런 원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실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아무리 원함이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해결이 되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오늘 새벽 말씀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그냥 하는 얘기겠습니까? 진심이죠, 진심. 원함이 있죠. 정말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베드로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 주님이 그렇게 괴로워하시는 상황 가운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거다 말하는 가운데 모두가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그럼 고맙다 그러시면 되는데 너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럼 베드로 입장에서 솔직히 얼마나 이게 자존심도 상하고 또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진심으로 돕겠다는데 왜 이렇게 나를 무시하시나? 왜 나의 순수한 마음을 이렇게 제대로 봐주지 않으시나? 그런 마음이 분명히 들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어떻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한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했지만 실패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은 마음은 원이었지만 육신이 약한 거죠. 즉 그 마음을 지킬 만한 실력조차도 베드로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죄에 빠진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나와 계신 그런 마음으로 나와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온전히 지키고 행하지 못하는 실력 없는, 소망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의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다짐과 결단과 열심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실력이 없어요. 실력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의, 자기 열심으로 의지하고 행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없기 때문에. 즉 다른 말로 한다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성공을 원하신다면, 정말 형통을 원하신다면 그러기에 다른 어떠한 것보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자리에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여 자기의 것을 다 버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의 직업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많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혹 우리의 삶에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괴로움들로 말미암아 힘들고 신음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 없습니다. 무릎 꿇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하는 것을 제가 어디선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무릎 꿇으면 세상에 무릎 꿇지 않지만 예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세상에서 무릎 꿇게 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예수님께 무릎 꿇으면 세상에서 무릎 꿇지 않지만 예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세상에서 무릎 꿇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원이어도 우리는 그 마음조차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주시는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버림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만큼 정말 가장 절대절명의 순간에 놓여 계셨고 그것으로 놀라시고 슬퍼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그 절대절명의 시간 앞에 서 있으셨기 때문이죠.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지만 또 죄송한 마음도 참 크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짐 당하고 그 수치를 당하고 온갖 고초를 당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지요. 감히 그 고통을 저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 처절한 아픔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극단의 아픔의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4장 35절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빠는 하실 수 있잖아요. 피하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다 가능하시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잔을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언제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한 적 있습니까? 딱 이번 한 번만 피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 아닙니까? 이 간절한 기도를 3번이나 하시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습니까? 철저한 침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에 침묵하세요. 어제 아침에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예수님에게 있어 가장 큰 아픔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가장 큰 그 마음의 고통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철저히 버림받고 고통 가운데 빠져 신음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예수님의 아픔, 그것이 어디 예수님만의 아픔이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도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목숨을 걸어서도 바꿀 수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손으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려 죽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죠. 예수님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 간절히 하셨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잔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언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딱 한 번 그랬는데 그것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빠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이거 안 들어주신다고요? 아, 나도 이제 아빠 말 안 들어 이러고서 본인의 능력으로 피하신다면 얼마든지 그 십자가의 고통을 피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십자가를 지시죠. 그 십자가 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시겠다고 그 십자가 지십니까? 십자가 지신 이유는 바로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살리겠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 아닙니까? 정말 오늘 본문에 끝까지 철저히 실패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스스로에게 정말 1%의 가능성도 없는 이런 제자들,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그 누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리 원하여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짐하고 외치고 외쳐도 그 죽음 앞에서 자신의 목숨 때문에 그 다짐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버리는 모습이 비단 베드로만의 모습이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고 수준인 거죠. 그것을 주님은 아시기에 내가 이 잔을 피하면 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기에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베드로, 저도 참 욕을 많이 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저도 젊을 때 정말 예배 드리고 집회하는 가운데 주님이 부르시면 주를 위해 순교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많이 했는데요. 이제 또 가정을 이루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또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떡할까? 그랬더니 옛날처럼 자신 있게 주님 제가 죽겠습니다, 이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욕했던 제 자신이 참 더 큰 죄인이구나를 또 깨닫는데, 우리 뭐 누가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베드로와 다르다라고 얘기할지언정 정말 주님 보실 때 다른 사람이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어쩌면 제자들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을 쫓았는데 주님이 이 시간 오셔서 모든 걸 뒤로하고 가족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 하고 쫓아갈 만한 믿음과 용기가 있으신가요? 어쩌면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더 연약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소망이 없구나, 이런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철저히 버림받으실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깊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내세울 것 없는 자입니다. 서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싸울 것도 없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미천한 존재들입니까? 철저한 실패자, 소망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정말 그것이 내 모습이구나를 깊게 깨닫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나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깊게 경험하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진심으로 깨닫고 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3번에 걸쳐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3번 내내 잠만 자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시니까 37절에 보면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계속해서 자고 있다, 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제자들이 잔다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잔다라는 표현은 죽었다라는 죽음을 의미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잔다라는 것은 단지 그냥 피곤해서 자는 것을 넘어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은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된 자들이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고 바로 죄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것인데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를 작정하시고 결단하시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죽어 있는 그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죄의 모습으로 있는 그때에 예수님을 부인할 걸 다 아시면서도, 아무런 소망과 근거가 없는 우리를 아시면서도,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염치가 없어서 주님을 피해서 갈릴리 바닷가로 도망갈 제자들을 아셨음에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면서 제자들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기꺼이 십자가 지고 죽을 거야. 그것이 내 사랑의 확증의 표시다. 네가 나를 피해서 도망가도, 민망해서 도망가려고 해도 내가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전에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다짐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갈라디아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 주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안 되는구나,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렇기에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그 걸음걸음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죄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염치가 없습니까? 민망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인 분들도 저도 그렇고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모습조차도 이미 다 알고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하고 죄된 모습들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함께 가자 부르시면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님의 손 붙잡고 믿음으로 함께 걸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거듭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소망 없는 우리가 철저히 실패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렇게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라는 것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 기도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기도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대화하는 법이 있습니까? 그냥 아무 얘기나 할 수 있는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뭐 어떤 기도든 못 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든 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이든 바라는 것을 간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이해는 안 되지만, 뭔가 이것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최고의 가장 완벽한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셨기에 망설임 없이 그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지만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완벽하고 형통한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 경험에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순종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수준 낮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사야 55장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니 너희의 눈으로 볼 때 아닌 것 같아도, 틀린 것 같아도, 망할 것 같아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라. 그러면 그 길이 가장 형통하고 완벽한 길이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그거 아닌데요, 그거 틀렸는데요, 제 생각이 맞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보다 내 생각을, 내 경험을 왕으로 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된다면 그 인생은 답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가장 복되고 완벽한 길임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한 발 한 발 동행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